오늘 6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토라 지혜의 계승입니다. 앞서서 6월달에 교만, 겸손, 절제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토라 말씀입니다. 지혜의 보고인 토라. 본문에서는 묵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계승되고 구현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하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공동체를 허물고 세우는 것은 시의적절한 징계와 훈육이죠. 시의적절한 징계의 대상은 자녀고 하나님은 부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지혜를 얻고 부모는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받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를 믿고 복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분은 천국 가는 거다.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좋은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평화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면서 하루에를 그렇게 하루가 영원으로 있다오면서 여기서부터의 천국이 거기에 천국까지 이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뜰 때부터 발 뻗을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계속해서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생활을 산다면 피곤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게으른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평안한 인생. 그런데 바로 시의적절한 자녀에 대한 징계와 훈육은 부모에게 이러한 평화와 기쁨을 준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는 해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를 얻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그렇게 여러 주장들을 많이 펼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죄인이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움을 받지 않으면은 항상 어긋난다 하는 것이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시의적절한 징계와 훈육이 꼭 필요한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득세와 묵시 부재가 초래하는 것은 악인이 득세하면 죄가 많아지고 묵시, 토라, 말씀이 부재하면 백성이 방자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적으로 풀이하면은 교리 이 두 개를 안 건드리면 모두 품어야 됩니다. 교는 교리죠. 요즘 토론토에서도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가 시작된다고 하는 신문기사 보셨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신종 이단, 한국 교회들이 날린 그러한 이단이 여기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주의자, 또 아주 극단적인 장로주의자, 그리고 심지어 전도관도 다녀갔습니다. 추수꾼, 신천지에서 이렇게 교회에 침투해서 교리를 교묘하게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또 리더십을 파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러는데요. 추수꾼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는 다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잠잠하게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왜요? 전혀 저항을 안 하니까. 욕을 하면 욕을 듣고 때리면 맞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였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한 그러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라도 이 묵시를 항상 사모하고 교회가 평화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왜 신천지가 난리냐면
힘에는 힘으로 맞서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떼거리를 하기 때문에 그 10시에 와가지고 저 앞에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연좌농성을 하고 뭐 이렇게 담임 목사 물러나라, 아무개를 내놔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고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진다 하는 부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교리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바로바로 당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가서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전도관이구나, 자유주의구나, 이거 울트라 장로교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뭐 기도하다가 알게 됩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면 바로바로 말씀들을 해주셔야 돼요. 교역자들이 있는 이유, 장로님들이 있는 이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는 리더십. 무엇보다 목사와 당회를 흔들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뿌리를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부분들, 그것이 묵시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죠. 3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종에게 때로 엄한 견책과 체벌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래서 참 주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에게 어려서부터 오냐 하면 바로 자식인치 한다. 그렇게 잠언은 아주 특이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복음뿐만 아니고 철학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학생 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셨습니까? 그거는 너무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제 중학교 때는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렇게 세대차가 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좀 안 좋은 중학교를 다니는지 몰라도 네 꼬라지를 알아라 라고 소크라테스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망고불변의 진리인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지. 그래서 거울을 보는데 겉모습만 자꾸만 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심령의 거울인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의 속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을 알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때가 돼서 벌이를 하고 때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셔서 저가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주만위에서 헌신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부터도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내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가치관으로 갈 수 있도록요. 특별히 젊은 부부가 있으니까 이제 아기가 아직 없으니까 미리미리부터 정신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녀를 주셔서 위탁교육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위탁교육을 하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 키우려고 발버둥 쳐왔습니까? 하지만은 잘한 것도 있지만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기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부분들,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세례요한 이렇게 일생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참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나눔 1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교육의 현 주소를 점검해 봅시다. 이민교회. 근데 이제는 이민교회는 얘기는 그만해도 되겠어요. 한국교회도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난리랍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전도사 안 쓴답니다. 왜요? 애들이 없으니까는요. 젊은 부부는 애들을 안 낳고 그나마 있던 애들은 다 커서 올라가는데 따라올 애들이 없으니까. 하기는요, 우리 개신교 특징은 제사를 안 지내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개신교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바보 멍충이에요. 왜요? 어차피 제사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해하십니까? 저마다 하나만 나요. 아니면 안 낳거나 사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사대가 있습니까? 사촌이 없는데. 서양에서 왜 제사를 안 지냅니까? 벌써 몇백 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횡행해서 그래요. 물론 가정이 파괴된 연유도 있습니다만 저마다 하나씩밖에 안 나는데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한 아이가 부모 둘, 그 부모의 부모 넷,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020년 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천천히 고갈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2040년이면 부도난다 그래요. 왜요?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 두 사람 이라 그랬다 지금 2.5명으로 늘어났어요. 3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10만 원을 얻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2만 5천 원만 필요하지만은 다른 세 사람을 부양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10만 원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국민연금을 듭니까? 그러니까 강제집행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뭐를 강조해야 되느냐? 당대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느냐 하여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묵상, 큐티,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나만 잘 되지 말고 특별히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자녀까지 그리고 내 이웃의 자녀까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억하시기 좋게 표현하면은 당대 큐티, 쉐마 세대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송파구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전도사를 안 구한대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다? 옛날에는요, 정말 옛날에는요, 이 노회별로 모여서 성경 퀴즈, 대단했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뭐 그냥 다 번갈아면서 장 나눠가지고 외우고 얼마나 재밌었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안 노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알고 세상을 잘 알아서 이 당대 큐티, 쉐마 세대, 하나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솔직히 표현해서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서 내 자녀 신앙교육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나 부르시기 전에 나 눈 감기 전에 내 손주에게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되겠다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묵시고요. 그게 토란 것이죠. 나는 2번 결국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것은 여하의 큐티를 할 것인가 여하의 쉐마를 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큰 2번 보겠습니다. 일의 작정과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것은 성경 교훈이고 진리인데 자기가 먼저 앞서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과도한 분노와 교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척결하실 때 분노를 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이면 100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 못해요. 우리 예수님도 표출하셨으니까. 문제는 과도한 분노다. 상황이 있는 것이고 또 자리가 있는 것이고 여러 형편이 있는 것인데 자기중심적이면 과도한 분노와 교만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 근본 뿌리로 들어가 보면은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왜 자녀에게 화를 냅니까? 높은 사람이 왜 낮은 사람에게 역정을 냅니까?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변명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왜 그랬는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요. 들을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국 교인으로서 정말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 교인이 돼가려고 생각하면 꼭 고쳐야 될 태도입니다. 한국 사람들 성미가 급하잖아요. 그랬을 때 남의 말을 좀 듣고 아, 이러이러해서 사정이 저러저러하구나. 그거 참 일리가 있다. 우리 옛날에 조선조에 어느 정승이 생각나십니까? 황희정승이 생각나시잖아요. 그것도 맞다. 그것도 맞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결국 남습니까? 정승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훌륭한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십니까?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우러르게 됩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를 우러르게 돼요. 내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분노와 교만, 이 부분들이 여전히 나의 습관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라면 일단 내가 다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듣자. 말 자르지 말고 듣자.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더라도 베드로도 성미대로 예수 믿었고 바울도 성미대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부분들을 쓰실 때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점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다툼이나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보다 권력 가진 사람들을 더 의지하면은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올가미에 걸린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나눔 3번에 있듯이 왜 사람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자꾸만 탓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남 탓. 심지어는 부모인데도 내 탓이라고 안 하고 애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은 억울할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나왔냐? 당신이 나 낳아서 낳았지. 그렇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부모 탓이에요. 근데 왜 낳아놓고 네 탓이라 그러냔 말이죠. 부모가 내 탓이다. 이렇게 한다면은요, 얼마나 평화로워지겠어요. 그리고 너는 누굴 닮아서 공부를 못하냐? 누굴 닮았겠어요? 날 닮았겠죠. 그렇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닙니까? 날 닮아서 그런 거를 왜 애 탓을 하냐고요. 내 탓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못한 것 애 통해서 해보고 싶어하는 날 탓해야죠. 내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럼 어떻게 세상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욕심이 있어야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 자식이 저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 모양이니. 그래서 또 새벽기도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죠. 그러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솔직하게 나가면은요, 진실된
솔직한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경솔히 행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소서. 어제의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과 내일의 소망을 갖고 내가 말보다는 실천하는 자신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